우리 귀하고 은혜로운 선물 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망각의 은혜예요. 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우리 서로를 더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자주 보면 저는요 사모님이나 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요. 까먹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권사님 빼고서 가장 오래 본 사람이 이 집사님일 거예요. 그렇죠? 예. 개척 원년부터 나오셨으니까 14년을 봐왔어요. 그렇죠? 14년, 14년 동안 봤는데 제가 집사님을요 이렇게 매주 보고 한 주에 몇 번씩 보고 막 그러면서 14년을 봐왔으니까 길 가다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기 지나가다가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알아요. 집사님의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의 걸음걸이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아마 독특한 걸음걸이가 사람마다 있어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을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하면서 한 3년만 지나가. 전 집사님 지나가다 몰라요. 봤는데 있게 망각하는 거야. 사람을 자주 보면요, 자주 만나면요, 잘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14년, 15년을 봤어도 안 보면요, 몰라요.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동창회 가서 한번 만나봐봐요. 처음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어제 연합 예배를 갔었는데요. 갔더니만 모르는 이쁜 아가씨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하는데 저 편해요.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그 교회 꼬맨이었거든요. 이쁜 아가씨가 돼갖고 이만큼 하고 이제 애기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애기 아니에요. 몰라봐요. 몇 년만 안 봐도 몰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리도 안 까먹으려면 자주 봐야 돼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까먹고 안 잊어버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요. 기억할 수 있는 선물과 망각, 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야, 너 나를 만났지? 좋았지? 네, 좋았어요. 그러면 나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 너 나를 맨날 보고 나도 너를 맨날 보고. 그래서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도 너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평생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잊는다는 위험 그리고 기억한다는 은혜. 여러분 위험을 피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주께서 던지시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평소랑 조금 다르죠? 예, 달라서 여러분 깜빡하죠? 예, 자, 시작. 주께서 던지는 불.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던지는 불. 아멘. 주께서 던지는 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과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안도 함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자로, 중보자로, 또한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갖게 해주세요. 더 많은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나 가게 해주세요. 내 성적 잘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수가 모든 상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 오셨을까요? 우리 병 낫게 해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더 많은 재물 갖게 해주도록 오셨을까요?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생명에 줄줄이 따라오는 것. 그것들이 뭐냐 하면요, 병도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 사이의 관계들도 화목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부수적인 것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사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이 좋은 것만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진짜는 작게 보이게 해서 까먹어버리게 하는 거야.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고 올바른 것 같으나 곁길로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그 괴계를 쓰는 것이 사탄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 아니 지금 내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몰랐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알아요? 순서가 맞으면. 기도하러 와갖고 병이 낫게 해주고 우리 돈도 벌게 해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그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빨리 가야 되거든. 그런데 순서를 바꿔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내 기도 안 해요? 내 자녀 기도 안 해요? 해야 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아이들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기 좋은 거,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있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어. 뭐부터 할래?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쉬운 거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 반대로 해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주러 오셨습니까? 생명 주러. 뭐라고요?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퀄 뭐다? 생명이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 주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이 생명을 잘 받아서 내 거, 우리 거로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는데 이걸 멍하니 있어서 흘려버리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엄마가 맛있게 영양소 해서 음식을 차려줬는데 이걸 잘 먹어서 내 걸 만들면 내 건데 안 먹으면 누구 손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생명을 내 것으로 받는 것, 내가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뭘 믿어야 되냐?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하셔서 나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우리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쓱 계산을 해버렸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고마움이 생겼고 고맙고 기분 좋은 빛이 생긴 거죠?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갚아야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만 해결된 그 죄의 값, 그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을 내가 확실하게, 그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그게 갚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잘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입신양명해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네, 무탈하게 잘 사는 거. 무탈하게 잘 사는 거. 그건 거예요. 가장 기본. 우리가 잘 믿고 확실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 잘 갚는 거다. 아멘? 내가 죽어야만 해결될 것들을 그 부활하심으로써 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공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낚시를 가면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저 친한 목사님 따라서 한 번 가봤어요. 갔는데 찌가 해요. 야! 닭이야! 야! 올려! 뭐라고 했는데 올렸어요. 올렸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싸 잡아다. 내 거 물었으니까 내 거 아니에요. 딱 올렸는데 이게 물 밖으로 나와서 툭 떨어졌어. 어떨 것 같아요? 온전히 내 건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온전히 내 거는 뭐예요? 내가 들어 올려서 뜰채로 잡아서 내 그 구멍 숭숭 뚫리는 그 물 보관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넣고 와야 완전히 내 거죠. 온전히 내 건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중간에 밑에가 뚝 떨어지는 거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내 숨이 꼭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확실하게 일말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건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저것 막 섞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오리지널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말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은 온전히 믿음으로써 지켜주신 최고의 가치 뭐예요? 그 생명을 마음껏 찾아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 좋아. 온전한 믿음 좋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내 생명 가지고 누리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동시에 뭘 주러 오셨느냐? 바로 불을 던진다.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러 오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불화, 분쟁,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불과 불화를 사람들에게 던진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어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불과 불화를 우리에게 함께 던져주시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하늘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약각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집 얘기 같아요? 우리 집 얘기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딸하고 맨날 화목해요? 이게 아니에요. 부부가 맨날 화목해요? 아버지랑 맨날 화목해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면 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불은 어떤 겁니까? 잘 쓰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도구예요. 그러면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불은 어떤 이유 때문에 던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생명을 주러, 즉 살려주려고 왔는데 동시에 불을 던져. 그럼 이 불이 죽으라고 던지는 불일까? 살라고 던지는 불일까? 살라고 던지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불을 던지는데 이 불은 우리를 불행하기 위한 것일까? 불행하게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유익하게 하려는 것일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뚜렷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세례 요한이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리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서 답을 먼저 가르쳐 주고 나서 그분을 맞이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함께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다. 뭐라고요? 성령과 함께 불로써,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사실 세례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는 침례예요. 물에 푹. 침례는 뭐예요? 온몸에 물에 푹 잠기죠? 머리끝까지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푹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성령에 푹 잠기게 하시는 분이시네. 불로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불에 푹 잠기게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침례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이 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쉬워요. 죽어요. 불타는 거예요. 자, 한번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에 떠는 끌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그 불을 견디고 통과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려고 했던 그 참 생명을 차지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화해야 한다. 뭐라고요? 불화해야 된다. 여기서 불화는 뭐예요?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씨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집안에, 한 집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핏줄인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자, 한 핏줄인 거예요. 이 한 핏줄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분쟁이 씨앗이 있는데 뭐냐? 바로 믿음이야. 믿음의 싸움이 일어난다. 믿음의 씨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 씨름, 이 싸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은 불을, 세례를 견디고 참 생명을 누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세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불타 소멸될 거다. 한 집안에 서로 사랑하여서 평생 희락하며 살자라고 다짐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믿음이 다르면 불화하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은 불세례를 견디고 참 생명을 누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세례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불타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한 집안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다르면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불세례를 견디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불세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불타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생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일말의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불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온전한 믿음만이 참 생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불, 그리고 불화의 이 관계를 이미 경험하고 파악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이 불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애끓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훔쳐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각자의 공적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물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할 것이라.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운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함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삶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불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었다면 끝났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면 불로서 딱 태웠을 때 금은 사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불로만 확 태우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금은 없어지는데 그 귀하다고 여기는 그 보석 금은 없어지는데 믿음은 그 어떤 불에도 견뎌내고 이겨냈어. 승리했어. 남았어. 불에 타고 흔적이 있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 견뎠어. 통과했어. 그러면 그 통과한 그 불타고 끄슬러진 그 조금밖에 안 남았던 그 조각 하나일지라도, 그 믿음의 조각 한 조각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야, 네가 이겨냈구나, 견뎠구나.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주려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피를 다 당했는데 결국 네가 나와 함께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와 함께 이 생명을 차지하게 됐구나. 이야, 기쁘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면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모양의 시험,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던지신 거냐? 불을 던진다는 거예요. 불을 견디고 통과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참 생명을 차지하고 누려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주려고 불을 던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불시험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모진 핍박과 박해가 믿음을 확인하려는 즉 시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영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떤 모양의 불시험이 있을까요? 알아야 피하고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거 뭐냐면 바로 가족이다. 뭐라고요? 가족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사람이 쉽게 바꾸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휴가고 싫구나. 아빠 미안해.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이야기했었어도 아빠 없어지면 어때요? 안 좋아. 남편 되게 싫죠. 딸 되게 싫죠. 아들은 좋아요. 그래요. 근데 맨날 모든 날이 그래요? 되게 싫은 날 있잖아요. 저 인간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안 들어오는 게 하루나 이틀인 거지. 평생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큰 믿음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지 않은 관계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이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불을 가족에게 툭 던졌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불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내가 온전한 믿음, 참 생명을 차지하려면 이 믿음의 씨름,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에서 승부가 어떻게 나요? 세수로 나는 거예요. 무승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생명을 차지하고 그 사람은 불로 태워져 영원히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씨름에서, 이 싸움에서 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소멸되고 그 사람도 소멸. 마지막 한 가지 결과. 내가 이겼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참 생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참 생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의 집안에 가족들 사이에
믿음의 불이 던져졌고 그 시련과 싸움이 있을 거예요. 자, 1번 무승부였으면 좋겠습니다. 2번 내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 내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 이 씨름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불시험을 능히 견디고 통과해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 내 가족들도 다 같이. 내 가족들만? 아니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또 다 같이 그 불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통과해서 승리하여 예수님이 주신 그 참 생명 차지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받들고 믿음을 실천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던지신 그 불시험을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겨내어 나도 참 생명을 누리고 그들도 참 생명을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그 본뜻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소서. 모든 불시험과 씨름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히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